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음과 눈이 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나의 관심이 향하는 것. 사람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마음이 끌리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보고 나쁜 것을 보고,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마음이 끌려서 나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를 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그러면 밝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 그러면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각자가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지도 있겠어요. 보물이라고 하면은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 말하는 보물은 돈을 말해요. 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 돈을 말해요. 왜 이걸 보물이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만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다면 돈입니다. 왜요? 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을 향하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돈이 자신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더 신뢰해요. 그 정도로 돈의 영향력이 큽니다. 왜 이 돈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까? 이 돈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본단 말이에요. 그 돈을 보고 그 돈의 마음에 빼앗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돈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통제를 해야 돼. 이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도 돈의 힘은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자, 이 보물, 너희가 말하는 이 보물인 이 돈을 너희를 위하여 쌓으라. 잘 쌓으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놓느냐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 돈을 쌓아놓은 사람이 있고,
이 돈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생기면 다 어디다가 숨기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곳에 깊이 숨겨놔요. 집안 어디에 찾아보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둑이 들어오면은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숨길 만한 곳을 다 뒤져서 휘짓고 그러고 그 돈을 찾아 도망가요. 근데 요즘 도둑은 그렇게 와서 집을 뒤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 돈이 없어요.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은행에다가 넣었죠. 그죠? 네. 길을 가다가도 수표 한 장이 떨어져 수표 가지고 은행 안 가요. 근데 뭘 모르는 도둑은 그 수표 들고 은행 찾아갔다가 덜미가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를 주어서 카드를 쓰려다가 잡혀요. 왜 돈을 소유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두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예. 내가 도둑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내 돈은 안전할까요? 요즘 이 컴퓨터며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보 시스템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다 스마트폰으로 현금 이체를 다 가능하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신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네.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가장 애통해하며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가장 안타까움으로 울부짖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게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마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요?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돼요. 거기에 정신을 쏟고 거기에 일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보물을 간직하고 쌓고 모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한 것이면 이것이 너를 위하여 남을 것이고 너의 소유가 온전히 되도록 하려고 하면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다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참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여러분 이 물질과 날아가는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 청지기가 이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재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재물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헌금만일까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 힘겨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친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이 재물이 청지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러면 주인의 뜻에 기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내게 상급이 생기고 내게 하나님이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이것을 어디에 쌓아놓을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자꾸 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뭘 하다가도 올랐나? 내렸나? 자꾸 투자를 한 곳에 거기에 내 것이 있으니까는 자꾸 마음이 끌리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돈 하고 살아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재물이 하늘에 안 쌓여 있고 거기다가 안 쌓아놓으니까는 하늘에는 마음이 없고 계속 여기 돈에만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생각의 전환의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생각. 이제 너희들은 이런 물질이 아닌,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너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따라가지 않냐? 내가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투자한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느냐? 그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하늘에 두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살면서 걱정이 왜 생겨요? 마음 때문에.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동물이 걱정하시는 거 보셨어요? 걱정은 인간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이 생겨나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도 담고 돈도 담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욕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는 딱 하나님만 존재해요. 예, 여러분 주인이 둘 있으면 싸움 나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하나 유일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고쳐서 하나님이라고 일반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캐토릭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 마음을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쫓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이 재물로, 이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왜 우리는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보물로 여겨요? 그것이 오늘 나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준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을 의지하니까 재물을 의지할 때 그 재물에게 내가 돈의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교인들 가운데 11조가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 11조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이 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가? 내 소유가.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 자체가 본질이 달라져요. 사실 염려와 근심, 이 걱정 이런 것들은 가만히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유 있고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몰라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소유를 의지할 때, 그 우리가 소유한 이 돈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함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한성과 제한성 때문에 걱정이 생겨요. 한계가 느껴지니까. 뭐가 우리는 중요한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목숨과 음식과 어떤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보다.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목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몸과 옷이 있어요. 그러면 옷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질 때가 많잖아요. 최소한 인간이 무엇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정도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는 이 원리는 좀 알고 살아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새와 들꽃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주신다. 하나님이 다 그 필요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밥을 챙겨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살아가요. 근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원리와 그 프로그램,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를 거기서 자연에서 스스로 이렇게 먹이 사슬로 엮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도 동물도 그렇게 동물도 그렇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놨는데 사람이겠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자 너희겠느냐 이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돈이나 어떤 그런 먹고 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살지 말고 너는 차원을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다. 그래서 너희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한 거. 자연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본능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입력시켜 놨어요. 우리 잘 알았잖아요. 우리 요즘에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다 입력시켜 놓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흉내를 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관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눈,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면 우리가 따라가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가 있는지. 목사도요, 목사인데도요, 어느 때는 잘못하면 관심이 돈에 가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았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향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것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 돈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네가 생각하는 이 보물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하늘을 가 있고, 그 하늘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탈탈 털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 못 떠나요. 이거 놓고 내가 어떻게 가요? 이 많은 재산 놓고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이거를 쓰고 죽어야죠. 이런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훈련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언제나 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그런데요, 잘 써야 됩니다. 바르게 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 사람을 용기를 주는 데 사용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라. 그럴 때 그 돈은,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